년 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12과 한 알의 밀처럼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무려 29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에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2세의 젊은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끝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그의 심장을 기증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랄이 자신의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로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이 밀 이삭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5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액형이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압력이 맞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이즈 크기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반절이 맞는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감염과 합병증으로 또 죽는다고 합니다. 설상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 1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영어로 한 번 읽고 한국말로 한 번 읽고 한 번은 주석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성경 전체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장 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5개월 기다려서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드디어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으니 참 당신은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여자 환자는 어제 사고로 헬기를 타고 왔는데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심장과 하영록 회장의 심장이 같다는 얘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의미 없이 당신이 맞는 심장을 얻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영록 회장님은 그 말을 듣자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은 일주일 안에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럼 나는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달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하영록 회장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는 당황하면서 이것은 너에게 맞는 심장이다, 가족과 상의해보라고 했지만, 하영록 회장은 더 위급한, 더 필요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고, 그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죽을 수도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107페이지에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소로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도 정말 유명한 건축회사에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중역이 되어서 승승장구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며 이웃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리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수많은 욕구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 뜻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영록 회장님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의 심장을 한 여인에게 양보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시야에 의지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인간적인 느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울처럼 판단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은 소중한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다른 대체물들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다른 능력이나 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논리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피함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버립니다. 마치 요나가 도망간 것처럼 엘리야가 도망간 것처럼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대하여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은 이제 자신의 심장을 양보하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 그 병원의 의료진이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한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되겠다, 살아야겠다 하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 뒤에 기적적으로 그에게 맞는 심장을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장을 이식하면 10년까지 살게 되는데 6년쯤 되었을 때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 이식받은 심장이 적합하지 않은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건강한 심장을 기다리다가는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40대 알코올 중독자의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건강하지 못한 적합하지 못한 그 심장이라도 이식을
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6년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장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 하영록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법에는 한 사람이 심장을 2번밖에 이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장을 잘 관리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심장을 잘 관리해서 무려 16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을 때 다시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의사의 말이 심장을 한 번 더 이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는 2번 심장을 이식했는데 왜 한 번 더 이식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동안에 심장 이식 관련 법이 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버려진 심장을 이식한 것은 심장을 이식한 것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장을 이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24년 전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이웃에게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그 이웃도 살리고 자기는 6년을 덤으로 살며 심장을 2번 더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 심장의 이식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